자, 오늘도 자, 오늘 세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이제 충분하다 생각하고 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책을 처음에 소개해 드렸는데 책 한 권을 여러분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핵심 주제를 알고 넘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만 가지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마치 대학교 입학하는데 교재 하나만 가지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좋은 참고서도 참고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너무 편협한 생각들 갖지 마시고 폭넓고 그 마음의 중심에 성경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뭐든지 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신학 공부도 하고 때로는 책도 읽고 때로는 그냥 담담하게 설교도 듣는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17세기 청교도들의 세계관. 지난 시간은 16세기 삶을 살펴봤는데 한 세기 지난 좀 다음 세대죠. 17세기 청교도들의 세계관, 그리고 특별히 아이작 뉴턴 이분의 신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관련성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전문 용어들을 수시로 정의를 내려드립니다. 청교도라 하면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순수함, 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청교도, 종교개혁,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앙을 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종교개혁 이후 생겨났죠. 그래서 그들을 개신교라고 합니다. 이 개신교 중에서 영국에서 사는 켈빈주의 성도들을 이제 특별히 퓨리탄, 청교도라고 하는데 왜 그들이 순수함이라는 용어를 쓴 별칭을 얻었느냐 하면은 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그 도덕적인 삶을 강조해서 그러한지 세상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이다라고 좋은 별칭을 주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는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를 믿는 신앙 그룹입니다. 또 그 당시에 성도들을 표현하는 다른 말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영어를 그대로 발음을 한 겁니다. 저항하다, 프로테스트를 따서 한대요. 저항하는 자들, 네. 그들을 저항하는 자들도 신교에 속한 사람들인데 왜 그런 말을 썼냐면 로마 카톨릭의 심한 반대, 박해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며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저항하는 자다라는 별칭이 붙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유럽 본토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장악하는 그 장악력이 세서 특별히 핍박을 많이 받았고 본토에 있는 성도들이 저항을 많이 했어요. 막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참다가도 이제 저항을 했겠죠. 그래서 특별히 거칠고 그런 일면이 있어요. 한편 영국은 본토하고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카톨릭의 그 권위로부터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폭력적이라기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또 이런 쪽으로 안정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죠. 신교에서의 대표적인 교단 침례교, 그 다음에 장로교, 감리교 3대 종파죠. 그 종파의 원조가 전부 영국에서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그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알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 본토로 와서 미국에는 이 세대 3개 종파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먼저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것은 역사 속에서 평가하는 내용을 받아들일 이전에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하나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종교개혁 당시 영국과 유럽 대륙의 기독교 교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리고 기독교 시원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데 영국에 릴리전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기고문이 42개였는데 그중 41개가 전천년주의 관련 기사였고요. 1552년 당시. 1571년에는 39개, 거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되겠죠. 16세기 초에상의 전천년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앞에 붙어 있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는 것이 이제 바로 전천년주의 사상이고, 역사적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있을 환란 기간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전쟁이라든가 뭐 어려움이 곧 성경에서 예언한, 계시록에서 예언한 뭐 이런 부분들을 현재 사건에 대입을 하는 그러한 전천년주의자들, 그들을 총칭해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인데, 초창기는 거의 대부분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존 네비에르는 수학자입니다. 수학을 아시는 분들은 로그 함수를 알 겁니다. 로그를 발명한 수학자인데, 당시 과학자들은 동시에 신학도 연구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생소하죠. 왜 수학자가 쓸데없이 남의 그 신학도 이렇게 연구하나, 이렇게 이해를, 지금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 당시는요, 대학교가 세워진 목적이 먼저 신학을 젊은이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시작한 것이 원래 대학의 시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연스럽게 먼저 누구든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예 그 상례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수학자이지만 성경 연구를 개인적으로나 열심히 했었던 그런 시대적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는 계시록 6장을 보고 거기 7봉인을 쭉 예언한 내용인데요. 7봉인의 기간을 십자가 사건서부터 AD 70년 예루살렘 파괴까지로 봤고요. 7 나팔과 7 대접, 그 이후에 있은 이러한 것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실현될 것으로 봤습니다. 7봉인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걸로 봤고, 나머지 나팔 대접에 일어난 상징적 그런 예언들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실현되어 나가는 것으로 보았죠. 여기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시초입니다. 허그 브로턴이라는 분도 캠브리지 대학 교수고 나중에 설교자로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분은 다니엘의 금상 해석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금상 해석이 뭔지 알죠? 느부갓네살이 환상 가운데 본 그 금상, 머리는 금으로 됐고, 그 다음에 뭐 가슴은 은, 청동, 다리는 철, 그리고 발가락엔 철과 흙으로 되는 동상을 본 넓적다리 철로 이루어진 네 번째 그 부분은 로마 제국으로 보았고요. 5번째, 마지막 왕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왕국 5번째 왕국은 미래에 올 왕국으로 보았습니다. 토마스 드렉스라는 분도 신학자며 저술가이고, 근데 이 사람은 터키를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북왕국으로 본 거죠. 이거 역사적 전천년자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지구 역사를 6천년으로 봤고요. 남은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의 안식의 기간을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6천년이라는 기간을 언제쯤 될까라는 호기심들이 많이 있었죠. 이 어셔의 연대기, 당시 사람이죠, 어셔도. 를 따져서 카운팅을 했는데 그 사람은 2039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마스 브리트만이라는 분도 당시 세대 청교도인데, 콘스탄틴 이후의 로마 제국을 계시록에 나온 신비의 바벨론,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는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믿었고요. 그때가 1603년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예언한 것이 안 맞았죠. 실현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죽었습니다.
요셉 메데는 캠브리지 그리스도 대학 연구원이고 성경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더 체계적으로 연구했고요. 영국의 천년왕국론자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콘스탄틴으로부터 시작된 나라,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된 사상, 즉 그들이 천년왕국을 통치하고 있다.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했고 그 대신에 그들을 오히려 적그리스도 통치라고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봉인 중에 6봉인은 과거 역사에서 성취됐고 나머지는 미래에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이제 반반씩 나눠지는 거죠. 과거에 성취된 것이 있고 앞으로 남는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취합니다. 윌리엄 브리즈는 역시 영국 청교도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이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 세상 심판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 시간적 갭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재림은 그분이 구름을 타고 개인적으로 오신다.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그런 말은 쓰지는 않았지만 구분하는 재림을 얘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굿인은 청교도 신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설교자며 그 정치적 핍박에 대항해서 열심히 싸운 종교적 독립운동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는 당시에 수상인 올리버 크로멜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 채플린 사역을 맡아 했었습니다. 막달렌 칼리지 학장으로 1650년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언의 풍의적 해석은 진리를 파괴한다고 말했고요. 성도들이 문자적인 천년왕국 통치를 한다. 이렇게 그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이지만 계시록에 있는 계시의 내용 후반부 절반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분은 제가 기독교 도서 책에서도 자주 이름을 들은 바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비국교도 교회 지도자. 여기서 비국교도라 하면 영국 성공회가 아닌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분야에서 이름 있는 신학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이기도 하고 오웬은 무천년 개혁주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미래적 전천년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마태복음 24장 24절 본문으로 영국도 이제 국회가 열릴 때마다 목사들을 불러서 설교를 시키는데 그제 긴 국회가 있고 짧은 국회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정기 국회에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있을 것이며 과거의 안티오쿠스 형제 보통 후천년주의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안티오쿠스 형제다. 옛날에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걸로 이제 대체해 버렸는데 그걸 전면으로 반박을 한 거죠. 미래에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또 다니엘에서 나오는 열불이라는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세울 지상의 열나라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영국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또 유럽 대륙 상황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큰 전쟁, 위고노 전쟁, 그리고 30년 전쟁 이렇게 유럽에는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프로테스탄트들이 핍박에 못 이겨서 영국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렇게 이 전쟁이 많다 보니까 유럽인들 사이에 종말론 신앙이 먼저 확산이 됐죠.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당연히 성경에 게시된 계시록 종말론 해석이 활발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 독일의 제이콥 보햄은 구두수송 신학자로 이름이 붙여졌는데 아마 이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신학운동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마지막 심판이 도래했다고 외쳤고 그와 동시에 유대인을 거론했어요. 유대인의 부르심이 임박했다. 왜 유대인 콜링이 임박했다고 말하느냐면 유대인의 부르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곧 있을 거니까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30년 전쟁이 도대체 뭐냐고 또 묻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인용해 보았습니다. 30년 전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럽 대륙에서 그 종교개혁으로 자기들의 권한에서 빠져나가는 신교들을 억압하는 그런 전쟁인데, 개개인에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군주들이 이제 신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국가가 신교를 받아들이는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오스트리아에서 시작이 됐어요.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트 2세가 예수의 출신인데, 주위에 자기가 이제 부임을 하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신교를 믿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빡을 해주고, 주위에 독일마저도, 독일은 이미 개신교, 루터파 개신교가 이미 용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전쟁을 일으켰고, 이게 온 나라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전쟁인데, 그 세계 전쟁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전쟁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교와 신교가 서로 신앙을 가지고 싸운 대표적인 전쟁이죠. 또 위그노 전쟁은 그보다 좀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건 프랑스 개신교주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프랑스에도 많이 벗어나서 개신교를 따르게 되니까 기회를 보고 있다가 성 바돌롬의 대학살이라는 그런 학살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군대가, 예수의 군대가 그들의 그 지역적인 축제일을 계기로 모여있는 프랑스 개신교 사람들을 아주 학살을 하는 일이 일어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프랑스 프로테스탄트들이 저항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들을 소탕하는 과정이 거의 전쟁과 같았습니다. 루이 16세가 이제 낭트 칙령을 발효하고 해서 프랑스는 프로테스탄트를 억압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요. 독일은 이미 루터에 의해서 일찌감치 카톨릭에서 벗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먼저 이런 그 개혁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딱 주니까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제 계시록과 같은 이런 일들을 살펴보다가 자유롭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들이 이제 전천년 신앙을 갖게 됩니다. 폴 그레브너는 독일 루엔베르그 학장인데, 그때 역시 종말론 작가가 됐습니다. 그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가마솥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프로테스탄트적 신앙운동을 벌였죠. 그는 프랑스의 위그노 사건을 접하고 매우 개인적으로 분노해서 대대적으로 힘을 합쳐서 로마 카톨릭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결성을 합니다. 연합전선을 이루죠. 또 뭐 열심히 계시록을 연구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영국에다 보내고, 이것이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브로턴이나 브라이트맨이나 메데가 이 사람의 책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그런 대열에 끼게 됐죠. 그 후대 사람 존 알스터드도 허르본대 교수인데, 이분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도르트 신경이라고 신앙고백서를 편집한 여기에 편집자로 일을 했고요. 최초 독일 백과사전 편찬인이고, 그는 종말론을 썼습니다. 역시 이것도 영어로 번역됐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후천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영국의 브로튼이나 브라이트맨이나 메데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꾸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영국과 독일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30년 전쟁을 겪고 나서 콘스탄틴의 후천년주의 신앙에서 미래파 전천년주의로 전향을 한 사람입니다. 또 프랑스에도 전천년주자가 있었는데, 프랑스는 주로 좀 과격주의자들이 많아요. 똑같은 신앙적 표현도. 이도 과격한 그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붙여서 아주 저돌적이고 힘이 좋은 행동파입니다. 그는 루이 16세의 낭트 칙령, 그 위그노 사태에서 이루어진 이 칙령을 비난했고, 위그노파를 핍박하는 것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저서에 다니엘의 3년 반을 해석을 했고요.
바벨론 멸망은 1689년에 있을 것이라고 예견을 합니다. 윌리엄 로이트 주교, 이도 프랑스 사람인데 영국으로 피신 와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로버트 보일이라는 것은 화학 공부한 사람은 잘 알 겁니다. 로버트 보일을 만나서 그의 종말관을 설명을 했고, 이때 유대인의 부르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한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할 것이다. 이런 학자들 사이에, 지성인들 사이에 이런 신앙적 교류가 아주 잘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70번째 주의 7일, 그 7일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 7년 동안 있을 환란의 이야기를 그는 설명을 했고요. 이것은 존 다비, 150년 후에 등장한 존 다비의 그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을 그 전에 이미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의 배경을 살펴봤는데, 로마 카톨릭 또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또 한편 남쪽의 이슬람, 터키의 위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긴장 속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그 가운데 드러난 것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주의 세계관입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합니다. 17세기의 신학의 변화, 이건 중세적 로마 카톨릭 후천년주의 세계관에서 전천년주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과정이었다. 정확하게 공정하게 평가한 내용인 것입니다. 요즘 21세기에 잘못 오해하는 무천년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그 전천년주의 이 개념은 존 다비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 아이작 뉴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작 뉴턴은요, 제가 존경하는 과학자고요. 제 전공이 또 이분의 그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영국의 수학자이며 미분학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 또 물리학자, 운동 법칙, 고전 물리학이죠. 그리고 천문학자입니다. 만유인력법을 수립해서 발표한 사람이죠. 1687년 그가 쓴 책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는 아주 유명한 책이고, 아주 산업화를 이루는데 큰 원리를 제공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분은 신학에 대해서 아주 조예를 갖고 있었는데, 그의 논문이 있어요. 그 신학 논문이 뉴턴의 조카가 뉴턴의 사후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턴의 그 전공 외에 신앙적 활동들이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문서는 뉴턴이 작성한 친필 문서들입니다. 이건 계시록의 주해 문서인데요. 작성할 그때 그 자기의 가장 유명한 수학의 원리, 만유인력 법칙을 수립한 수학의 원리 논문을 작성한 때와 같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전공도 잘 하면서 열심히 신학 공부도 개인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서의 그 선지서 이사야와 미카의 문서를 연구했고, 여기서 관심거리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의 시기가 언제 오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은 이방인들의 중심이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에 놓일 것이다. 이런 거 보면 미래적 전천년주의자였죠. 그리고 그 평화의 왕국은 수백 년 후에 올 것이다. 그도 예견을 했어요. 알려지기로는 그는 열성적인 성경 예언 연구자다. 자기 과학 연구뿐만 아니라 성경 연구에 온 힘을 쏟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들을 제가 쭉 번역을 했는데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자체를 연구하라. 그것이 신성한 예언을 이해하는 데 빠를 것이다. 그것들을 연구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일이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임했던 상황을 생각해봐라. 그들의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다.
주께서는 제자들이 예언에 대하여 무지함을 꾸짖으셨다. 오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꾸짖었다. 모세로부터 시작한 모든 선지자들은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밝혀놓았다. 유대인들이 메시를 거부한 것은 예언에 무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큰 실수는 바로 예언 공부를 안 해서 그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열심히 예언을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임을 몰랐다. 예언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진리를 무시하고 믿음을 세우는데 등한히 여긴다면 유대인의 형편보다 더 나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열심히 예언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부지런히 예언을 살피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렇게 화를 내셨다면 예언들, 적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특별히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확신하건대 그것은 매우 위험한 자세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에 집착하다가 오류를 범한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아주 개인적인 그런 주장을 강하게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왔다. 그러므로 당신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을 쉽게 속일 것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환상과 이단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더 큰 심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진리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뉴턴은 주님의 재림 연도도 계산을 했는데요. 카롤로 만영 황제, 이 카롤로 만영은 신성 로마 제국이 시작하는 초대 황제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그냥 정치적 로마에서 교황이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군주가 되는 그 시대. 교황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과 왕이 겸하는 시대죠. 신성 로마 제국이죠. 그 즉위한 시점이 AD 800년인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니엘의 7장 25절에 나와 있는 1260일, 즉 3년 반의 그 기간을 1261을 연수로 따져서 1260년 후에 재림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2060년이죠. 뉴턴이 예언한 것이 아직 남아있네. 흥미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재림인 그 이전에는 재림이 없을 것이다. 많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야 당장 1600 몇 년에 천연왕국이 임할 것이라고 말을 해왔거든요. 말을 해왔는데 이분은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난은 안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옆에 이 문서가 바로 자기가 계산한 2060년 재림의 날짜가 확실하다고 자기 스스로 인장을 찍고 이렇게 써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성들은 무천년주의자인 그 학자들을 비난을 했고요. 대부분 전천년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 대한 호의, 즉 기독교 시온주의자였고요. 그는 유대인의 회심을 믿었습니다. 그건 논문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는 유대 종교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의 문서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이런 그 유대인들의 문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유대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집착을 했고요. 에스겔 예언 중에 언급된 성전은 마지막 때를 구체화할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연구하고 유대인의 의식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이 문서는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쓰여진 자필 문서고요. 그는 이렇게 자기 역학뿐만 아니라 고대 유대 문서, 미슈나나 소하르나 탈무드 등에도 매우 익숙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계시록을 보고 이렇게 지도를 작성해서 표현한 지도도 있습니다. 이걸 소위 나팔 지도라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7 나팔 거기에 보면 계시록 9장에
보시면 유프라테스 강에 네 천사를 풀어놓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죄인들을 벌하기 위해서 네 천사를 풀어놨고, 이 다섯 번째 나팔은 이슬람에 향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 나팔은 오스만 터키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천사는 술탄이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지도를 그려가며 표현한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그 밖에 또 105쪽에 해당하는 종말론 관련 필사본들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관한 사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부분에 탁월한 재능을 인정했던지 성경 비평학자 요한 밀들이 뉴턴에게 자기가 편찬하고 있는 사본의 일부분을 좀 봐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어서 이 필사본 작업에도 약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분석하는 노트인데요. 여기 보면 칸이 질러져 있죠.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그가 봤을 때 한 사건을 두 가지 면으로 표현한 병행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병행구조로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일곱 나팔, 일곱 호리병은 한 사건을 동시에 묘사한 것이다 해가지고 한 칼럼은 나팔에 관한 거, 다른 한 칼럼은 호리병에 관한 것을 이렇게 써서 쭉 전체 내용을 파악한 부분이 노트에 발견되어 있습니다. 저도 요한계시록 강의하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적이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친근함을 느끼네요. 그리고 이 아래 칸은 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요약본을 그의 친구인 철학자 존 로크는 철학자이며 정치학자죠. 이 사람이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수립한 유명한 분입니다. 1690년에 이 테이블을 그에게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지성인의 가장 위대한 도전으로 여겨졌고, 그는 수천 쪽의 문서들을 아주 탐독한 이런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4개 나팔과 4개 호리병이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나팔 불었을 때 처음에 지상의 전쟁을 의미하고, 또 호리병이 지상에 부어진 것이다. 바다의 전쟁, 두 번째는 바다의 전쟁이고, 또 호리병이 바다에 부어졌다. 세 번째는 강에서의 전쟁인데 강에 부어졌고, 해에서의 전쟁인데 해에게 부어졌다. 해에서의 전쟁은 우주전쟁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렇게 역사적 전천주의자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그럼 그 당시 그에 반대되는 반시온주의자가 없었느냐? 사실은 원래 로마 카톨릭이 그 자체가 반시온주의자였습니다. 반시온주의자였으니까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반시온주의자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청교도라고 하면서 반시온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데, 종교개혁 이후 신교 중에서 반시온주의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주류가 전천년주의 주류이기 때문에 별로 목소리를 안 냈죠. 근데 그 중에도 다니엘 휘트비라는 분은 이제 반시온주의자인데, 인 아주 논쟁을 많이 한 걸로 알려진 영국 신학자요, 성경 주석가입니다. 그리고 아르미니우스주의 성직자로 알려져 있고 반칼빈주의자입니다. 그는 수천년주의에 대한 조직신학을 수립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그가 얘기한 주장을 자기 스스로 새로운 가설, New Hypothesis, 새로운 가설이라고 표현한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천년주의가 대세인 상황에서 자기가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자기 주장을 스스로 이렇게 새로운 가설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대적으로 얼마나 당시에 전천년주의 세계관이 주류를 이루었는가를 이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천년왕국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이미 어거스틴이 그렇게 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새로운 가설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반시온주의 사상이며 혹자는 이것을 대체신학이라고도 말합니다. 요즘 가끔 대체신학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쭉 강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체신학의 의미가 뭐냐면 대신했다. 유대인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하는 뜻에서 대체신학인데요. 루터와 칼빈도 반시온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신학 주류가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을 그리스도의 살인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는 또 나중에 정통에서 벗어나서 유니테리안이 되었고 원죄를 부정했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경향성도 보였습니다. 그 밖에 뉴 잉글랜드라 하면 이제 미국 동부 미국 대륙의 최초로 식민지가 형성되는 그 미 북동부 쪽 뉴 잉글랜드 보스턴 목사인데 18세기 내용입니다. 그도 개신교로서 전천년주의를 비난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경륜을 폐기하러 왔다. 무슨 하나님의 경륜이냐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비록 율법을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율법을 폐기하였다고 말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루살렘을 폐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주장과는 반대로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을 구원하기로 오셨다는 말을 했지 폐기하러 왔다는 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좀 지루하죠? 좀만 참으세요. 다 됐습니다. 네, 다 됐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17세기 상황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지자가 줄이었다. 유럽의 어려운 상황이 유럽의 어려운 상황, 전쟁 그런 것들, 성경 해석의 자유, 종교개혁의 열매죠. 이렇게 맞물려서 종말론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위그너 사건, 30년 전쟁의 압제, 또 오스만 터키 위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에 많이 집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작 뉴턴경의 개인 신앙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분을 떠받들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당시 성경 해석에 대한 열의, 전천년주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사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평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자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왜 태동했는지 배경은 충분히 설명했죠. 여기도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은 사건의 결말에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 그러는데 그 사건이 곧바로 일어날 것인데 유토피아가 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천년왕국이 바로 시작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유토피아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신뢰성을 잃는다는 게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이에 대안으로 미래적 전천년주의가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 후천년주의는 단점이 없느냐? 후천년주의는 이미 로마 카톨릭이 주장해왔던 것이고 1500년 동안 뭘 증명했어요? 그것이 허구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은 더 심하고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점점 좋아지지도 않았죠. 이후에 있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더 힘들었죠. 네. 여기서 이제 이게 바로 후천년주의 단점이에요. 이 후천년주의 단점에 그들이 그 세계관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 뭘까요? 무천년주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래적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의 그 대결 구도가 21세기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교훈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신약사조가 뭐가 됐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죠.
전천년주의자나 무천년주의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민을 하는 것은 공통의 과제다. 만약 전천년주의자가 현실의 삶에서 고민을 안 한다면 그것은 실패자입니다. 무천년주의자는 현실의 삶에서 고민을 해야 당연하죠. 공통의 과제다 이거죠. 자, 이것이 왜 이제 대두되냐면 성경은 이미 교회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명확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를 한쪽으로 극단으로 주장하는 자가 무천년주의자예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오셨어요. 이것은 전천년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이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긴장 속에서 두 기독교 세계관의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무천년주의자는 계시록에서 무지하고 모르는 거 사실이고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들은 뭐 세속인도 아닐 거고 자기들도 신앙인이라는 것은 뭐를 추구하겠어요? 현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무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장점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열주의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공부를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우주적으로 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라. 저는 이 우주 그 세계관 전체 세계관을 전천년주의로 탑재한 다음에 실제 행동은 무천년주의자들이 행동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실패하니까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이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뭐였죠? 날짜를 정하다가 안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쩐 우리는 이런 그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하셔서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딱딱한 내용일 수 있지만 세 번에 걸쳐서 전천년주의, 즉 세대주의가 중심에 있죠. 그 세대주의의 역사성을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세기 20세기에 있는 존 다비라든가 스코필드, 크라라스 라킨, 피터 로크만 이런 분들의 현대적 세대주의자들에 대한 분석은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역사성을 살펴봤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